네, 오늘 주제는 신앙의 자부심, 뭐 유사한 표현으로 긍지, 뭐 이런 표현들도 있죠. 자긍심 이런 표현들이 있을 텐데요. 이것을 한번 함께 좀 교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좀 차례대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하나씩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부심이 뭐냐 했을 때 제가 그 네이버, 우리 친구 네이버를 찾아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자기 자신 또는 자기와 관련되어 있는 것에 대하여 스스로 그 가치나 능력을 믿고 당당히 여기는 마음을 자부심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 자부심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혹시 말씀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별로 없죠. 거의 뭐 별로 정도가 아니라 거의 없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저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긍지와 자부심에 대한 다소간의 좀 오해가 좀 있지 않냐라는 생각을 이제 해보게 되는 건데, 우리가 흔히 자부심이다 하면은 뭐로 쉽게 연결을 하냐면 자만심 또는 교만, 이런 것으로 쉽게 이제 연결을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 항상 교만을 경계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부심이다 또는 자긍심이다, 긍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이 덕목에 대해서 많이 가르쳐지지 않은 것이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봤는데, 성도님들 어떻습니까? 우리가 자부심이다 하는 것이 곧바로 교만인가요? 자부심과 교만이 같은 개념입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자부심이 지나치면 무엇이 됩니까? 교만이 되지만 자부심을 갖는 것 자체가 교만은 아닌 거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게요. 어떤 사람이 자꾸 이제 부당한 대접을 계속 받아요. 어떤 사람이 있는데, 근데 그 사람이 그런 부당한 대접을 받으면서도 계속 아이고 저는 그렇게 당해도 쌉니다, 저는 그래 마땅합니다라고 이렇게 반응을 보인다면, 성도님들이 한 발짝 물러나서 그 사람을 바라본다면 그 사람이 과연 건강한 자아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보여지신가요? 그렇지 않죠? 왜 저러고 살까? 이런 생각이 좀 되실 수 있잖아요. 아니 저렇게 부당한 대접을 굳이 받을 이유가 없는데 아이고 저는 그래도 쌉니다, 저는 그래도 마땅합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 사람이 참 건강한 사람이다, 이렇게 보실 분은 아마 우리 중에 없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정당한 권리 또는 합당한 대우를 요구하는 그 모습이 뭔가 교만한 것처럼 그렇게 보여지십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내가 예를 들면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그죠? 또는 광주시의 시민으로서 가지고 있는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는 것을 왜 저렇게 사람이 교만해, 이렇게 보시는 분은 없을 거라 이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주님께서도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주님이 마태복음 5장 39절 보면 너무 잘 하시는 말씀이죠. 너희가 오른뺨을 누가 치면 어디도 돌려대라고 했어요? 왼뺨도 돌려대라고 말씀하신 그분께서 저기 잡히셔서 부당한 이 고초를 당하셨잖아요, 그죠? 불법 이 재판을 받으셨을 때 뭐라고 하셨습니까? 예수님을 쳤을 때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내가 말을 잘못했으면 그 잘못한 것을 증언하라. 바른 말을 하였으면 내가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 예수님도 왼뺨을 돌려대진 않으셨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이제 맥락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지금 마태복음의 맥락과 지금 요한복음의 맥락은 좀 다릅니다만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반문하신 거예요. 너희들이 율법으로 나를 판단한다고 나를 불러서 세워놓고 나를 신문하면서 왜 나를 치느냐? 내가 잘못한 게 있으면 이야기해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주님께서도 그분이 당하고 있는 이 부당한 재판에 대해서 항거하신 거예요. 우리가 무조건 오른뺨을 맞으면 무조건 왼뺨도 갖다 대는 것이 겸손입니까?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이죠. 그죠?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성경의 이해가 꼭 아니더라도요, 성도님들도 일상생활에서 뭔가 여러분의 권리나 또는 정당한 이러한 대접을 받지 못했을 때 그냥 아이고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하고 넘어가십니까? 아니죠. 아니시잖아요. 그죠? 그거에 대해서 내가 왜 나를 이렇게 대우합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교만한 모습은 아닌 거죠. 근데 우리가 신기한 것이 그 똑같은 적용을 교회 안으로 가지고 들어오면 뭔가 이게 교만한 모습처럼 여기는 그러한
오해나 선입견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상하게 밖에서는 안 그런데 교회 안에서는 정당한 어떤 뭐 권리란 표현이 좀 오해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내가 이 일에 대해서 자부심과 긍지를 갖는 것이 뭔가 금방 교만으로 연결될 것처럼 이런 선입견을 우리가 오래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가 이 덕목에 대해서 올바른 분별을 가지고 이것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덕목이라면 우리가 반드시 갖춰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면에서 긍지와 자부심을 가져야 될 것이냐, 이게 중요한 것이죠. 첫 번째로 우리가 순종하고 있는 교회의 진리에 대한 자부심을 가져야 된다 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우리 성도님들께서 아마 예외 없이 우리가 믿고 있는 성경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잘못된 부분이 없는 하나님의 영감으로 되어 있는 말씀이다, 이렇게 믿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경 말씀에 입각해서 그분께서 말씀하신 대로 모이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다양한 우리가 순종하고 있는 가치들이 있습니다. 매주 주님의 만찬을 대하는 예배를 드리고 있고, 오늘도 드렸죠. 그리고 우리 자매님들 뭘 쓰고 계십니까? 지금 너울을 쓰고 계셔요, 그죠? 또 어떤 특정한 저 담임 목사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혹시 오늘 처음 오신 분들 계신데, 담임 목사 제도가 아니라 복수의 지도력을 바탕으로 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헌금할 때 이름 써서 내시면 어떻게 됩니까? 그분한테 다시 갑니다, 그죠? 네. 그분이 얼마 냈다가 아니고 그분한테 다시 돌려드려요. 주명 헌금이 돼가지고 무기명으로 주님만 보시게끔 헌금합니다. 정말 이런 교회가 근데 드뭅니다. 아시죠? 정말 드뭅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우리가 이런 성경 말씀에 근거한 순종을 행하기 때문에 이상한 교회다라는 얘기를 들을 때가 있었어요, 과거에.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희한한 일 아닙니까? 그죠? 성경 말씀에 말씀하신 대로 하는데 이상한 교회가 돼버리는 이 기가 막힌 현실, 그죠? 그 심지어 한때 교계에서, 지금은 많이 그런 게 좀 희석됐습니다만은 그 행위에 의한 복음을 많이 가르쳤습니다. 11조, 율법 준수, 10계명 요거 안 하면서 어떻게 천국 갈 생각하냐고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때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는, 단번에 받는 이 구원에 대해서 전했다고 우리를 이상한 복음 전하는 교회 취급했지 않습니까? 지금 젊은 세대는 거의 그런 경험이 없으시겠지만 지금 한 40대 후반, 50대 이상 되신 성도님들 그런 경험 있으시죠? 그런 경험 있으세요. 희한한 일 아닙니까? 성경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단번에 받는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그걸 가르쳤다고 이상한 교회가 되는 현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위배되는 행위들에 대해서 엄연히 지금도 징계하고 사안에 따라서는 출교하고 있는 그러한 교회가 바로 우리 교회라 이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모습들에 대해서 누군가 이상하다 비판을 할 때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아니다, 그거 이상한 거 아니다, 성경 말씀에 나온 거다, 적극적으로 변호하고 변증하고 뭔가 우리가 옳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라고 가르침을 받은 적이 참 드물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뭔가 그렇게 우리가 하면은 뭔가 우리 권리를 주장하는 것 같고, 주님이 알아주시겠지, 마음 가운데만 우리는 성경 말씀대로 하고 있어, 마음속으로만 생각하면서 누가 그런 것에 대해서 이상하다고 얘기하면 그렇지 않아, 적극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뭔가 이렇게 내 권리를 주장하는 모습인 것처럼, 또는 뭔가 이렇게 조금 이렇게 너무 이렇게 나서는 것처럼 이렇게 바라보는 경향도 없지 않아 있었다라는 건데요. 정말 그러냐? 우리가 성경의 사례에 다 답이 나와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맞아들이면서 그 앞에서 어떻게 합니까? 왕의 신분도 있고 춤을 춥니다. 너무 기쁘고 감사해서, 감격스러워서 막 춤을 췄어요. 그러자 그 다윗을 누가 비난합니까? 미갈이 비난했어요. 미갈이. 그때 다윗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다. 내가 이보다 더 비참하여질지라도 네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높임을 받으리라. 잘 아시는 부분입니다. 이걸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면은 이 다윗의 대답이 어떻게 생각이 되십니까? 교만한 대답 같으십니까? 아니, 그렇지 않죠. 저는 정말 당당하다고 생각이 됐어요. 정말 당당하고 정말 건강한 자아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정말 자기의 행동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확신이 있는 그런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대답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 그러냐면, 왜 미갈이 그런 얘기를 했을까요? 미갈은 무슨 출신이에요? 미갈은 왕족 출신입니다. 자기 아버지가 왕이었어요. 왜냐면 왕족들은 왕가의 법도를 배우잖아요, 그죠? 근엄하고 예의 범절, 규칙을 준수하고 경거망동해서는 안 되는 그런 것들을 배웠어요. 미갈이 봤을 때 이 다윗은 어떤 거예요? 너무 천박한 거예요. 출신이 무슨 출신이요? 양치기 출신이에요. 양치기가 뭐 우리가 이 성화에서 바라보는 아주 그 목동들 그 하얀 양 이렇게 끌어안고 이렇게 유유자적하는 이런 직업이 아니었잖아요, 그죠? 똥 냄새, 흙 냄새 제대로 씻지도 못하고 이런 이 거친 삶을 살았던 사람이 다윗이라 이 말이에요. 미갈의 마음 가운데 뭐가 생긴 겁니까? 업신여기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근데 다윗은 왜 당당했습니까? 이거는 누구 앞에서 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개가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다윗이 너무 마음 가운데 감격이 되고 너무 감사가 되니까 주체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왕이지만 어때요? 춤을 춰 막 속옷이 보일 만큼 뛰면서 하나님 앞에서 뛰놀았다 이 말입니다. 이 자신에 대해 자신의 행위에 대한 바른 인식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당당하게 떳떳하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신령한 다윗의 행동이요, 누가 보기에는 육신적인 미갈이 보기에는 이상해 보일 수 있다는 겁니다. 성도님들, 우리 현실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지키고 있는 이 교회의 진리들에 대해서, 이 성경의 가르침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누구 앞에서 이걸 지키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서 지키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런 자기 인식이 없으면은, 그런 자부심이 없으면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복음 전파에 걸림돌이 되니까 노를 벗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왜 그래요? 구도자분들이 딱 오셔가지고 당장 보기에는 어떻습니까? 아니 천주교도 아니고 뭐 허연 것을 머리에 쓰고 있다냐, 이렇게 생각이 드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의 마음이 좀 이렇게 좀 불편하니까 좀 벗읍시다, 복음 전파를 위해서. 이런 얘기가 왜 나와요? 자기가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확신이 없는 거예요. 자부심이 없어요. 당당함이 없어요. 그런 말이 나오면 이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것입니다. 성경 펴놓고 보십시오. 어떻게 나와 있는가? 고린도전서 펴놓고 이거 성경에 나와 있는 거 우리가 지금 지키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대체 나 들어보니까 맞네, 좀 너를 벗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려워진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우린 떳떳해요. 우리 말씀에 나온 대로 순종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더 이상 우리가 다른 눈치 보여야 될 것이 무엇이 있느냐? 그것이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자부심, 이것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그것을 행하면서 마음 가운데 당연한 떳떳함, 우리가 행하는 것에 대한, 우리가 고소하는 가치에 대한 이 확신과 자부심, 이것을 우리가 갖는 것은요, 교만이 아니다. 그것은 당연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강조해서 많이 배우지 않았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저도 어렸을 때부터 어떤 이런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긍지나 자부심, 이런 주제로 말씀을 들어본 기억이요, 거의 없어요. 거의 없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항상 마음속으로는 우리가 행하고 있는 것이 맞다고 느껴지는데, 이걸 입으로 꺼내어서 이렇게 좀 더 적극적으로 변호하고 변증하는 그런 모습이 익숙하지가 않은 거예요. 오히려 그런 모습들은 뭐 같으냐면, 좀 뭔가 교만해 보이고 뭔가 좀 나서기를 좋아하는 그런 모습처럼, 이렇게 원래는 그것이 아님에도 오해되어 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많이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요. 저는 그런 그 가르침들이 어떤 걸 의도하고 있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주님 앞에서 우리 스스로를 겸비하고 겸손하고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고 우리가 교만하거나 높아지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은 필요하죠. 근데 그걸 너무 주의해가지고 우리가 위축된 신앙, 확신 없는 신앙, 이런 걸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그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또 다른 이 안 좋은 부작용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건강한 그러한 긍지와 자부심, 우리가 행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가져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말이 빠르죠. 저도 그게 컴플렉스인데 이해해 주십시오. 어쩔 수가 없습니다. 좀 그래도 이렇게 막 늘어지게 하는 것보다는 좀 다이나믹해도 좋지 않습니까? 그죠? 예. 자, 다음으로 우리가 또 어떤 부분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져야 될 것인가 생각해 봤을 때 우리는 광주 동북교회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져야 될 필요가 있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광주 동북교회다라고 하는 것은 지역교회를 말하는 것이죠. 예, 온 세상에 존재하는 교회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예, 우주적인 교회와 지역교회로 나눠지죠. 이 우주적인 교회는 오순절 성령 강림하시고 나서부터 이 땅에서 거듭난 모든 사람들의 총합입니다. 그죠? 이 우주적인 교회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완전합니다. 그리고 절대로 불변합니다. 가치에 있어서 동등합니다. 상태에 있어서 동일합니다. 이 우주적인 교회는 목자장 되시는 예수님의 인도를 직접적으로 받고 있는 그러한 교회인 것입니다. 그에 비해서 지역교회는 각 지역에 예를 들면 광주면 광주, 대구면 대구, 뭐 대전이면 대전 이렇게 어떤 물리적인 우리가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 한정된 그 지역 안에서 거듭난 성도들이 모이셔서 이렇게 가시적으로 보이는 이 교회를 뭐라고 부릅니까? 요거를 지역교회라고 부릅니다. 이 지역교회는 어떻습니까? 불완전한 면이 있습니다. 사라지기도 하고 생기기도 하고 합니다. 그죠? 예, 사라지기도 하고 생기기도 합니다. 그 안에 불화도 있습니다. 때로는 문제도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 지역교회는 우리 성도님들이 인식할 수 있는 규모의 교회라 이거예요. 우주적인 교회는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지, 몇 명인지, 누가 소속되어 있는지 사실 이 땅에 살고 있는 성도는 어떠세요? 네, 아실 길이 없죠. 아실 길이 없습니다.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교회예요. 지역교회. 근데 우주적인 교회는 차등이 없지만은 지역교회는 어떻습니까? 차이가 있어요. 차이가. 어떤 교회는 흥황하는 교회가 있기도 하고요. 어떤 교회는 쇠퇴하는 교회가 있기도 합니다. 어떤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있는가 하면 어떤 교회는 연약한 교회가 있기도 합니다. 어떤 교회는 부유한 교회가 있고 가난한 교회가 있습니다. 수가 많은 교회가 있고 적은 교회가 있다 이 말이에요. 네. 아무도 이것을 부정하실 수 없으시겠죠. 예, 그죠? 네. 실제로 우리가 성경의 예를 계속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요. 제 말이 아니라 이 성경에도 보면 우리가 계시록에 7교회가 나오는데 많은 성경학자들이 7교회의 상태를 해석하면서 이 7교회는 교회 시대별로 두드러지게 나타났던 7개의 유형을 말함과 동시에 동시대에 존재하는 7개의 교회 유형을 말해주기도 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얘기냐? 에베소부터 라오디게아 교회에 이르는 7교회 유형이 동시대에 존재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렇다면 어떤 교회는 어떻습니까? 칭찬도 듣고 꾸중도 들었죠. 어떤 교회는 칭찬만 들은 교회도 있어요. 그죠? 또 어떤 교회는 어떻습니까? 꾸지람만 들은 교회도 있어요. 사대교회 너희가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다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그죠? 네. 그 다양한 형태의 교회들이 현재 세대에 다 공존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광주동북교회는 어떠냐? 우리 광주동북교회는 어떤 교회인 것 같으십니까? 이것을 우리가 알아보기 위해서 우리가 이 동북교회의 시작에 대해서 또 우리 동북교회의 정신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성도님들 잘 아시다시피 옛날 사진들이죠. 네, 우리 광주 동북교회는 1975년도에 한 자취방에서 시작했습니다. 한 자취방에서요. 네, 70년대에 개척됐다 하면은 우리 형제교회 중에서 빠른 편입니까? 늦은 편입니까? 아주 빠른 편은 아닙니다. 왜? 60년대에 개척된 교회들이 있기 때문에. 하지만 이 호남 지역의 광주에서는 처음으로 개척이 된 교회였죠. 네. 그리고 이 교회가 참 자취방에서 시작했다고 하는 것이 전 참 의미심장했던 것이 우리가 초대교회 생각해 봤을 때 대부분 다 어떤 교회 형태였습니까? 가정교회 형태를 띠고 있었어요. 네. 처음에 교회들이 개척이 됐을 때요. 가정에서 이렇게 많이 모인 거예요. 네. 그래서 바로 그와 같은 유형의 교회로 우리 동북교회도 시작이 되었었고 지금까지 2023년까지 무려 거의 한 50여 년의 세월 동안 이곳에 존재하면서 이 광주 지역뿐만 아니라 그죠? 광주 지역뿐만 아니라 호남 지역의 여러 교회들이 개척되는데 바로 그 못자리판과 같은 역할을 하는 교회가 어디다? 바로 우리 광주 동북교회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몇 년 전에 2015년도에 40주년 기념 행사를 가졌고요.
이제 50주년 향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죠? 그동안 광주 동북교회를 통해서 개척된 직간접적으로 교회들이 이와 같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국내에 그치지 않고 어디까지 나갔습니까? 필리핀 지역에도 선교사를 파송해서 필리핀의 여러 교회들이 개척될 수 있도록 기여한 교회가 바로 이 동북교회입니다. 성도님들, 선교사 한 분, 한 가정이 나가서 필리핀의 교회들을 개척한 것이 아니잖아요. 교회적으로 그분을 파송한 것이죠. 그 가정을 교회적으로 파송하고 기도하고 후원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 필리핀의 많은 교회들이 개척될 수 있도록 한 것도 동북교회의 교회적인 사역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면에서 봤을 때 우리 광주 동북교회의 정신을 프론티어 정신이다 이렇게 명명을 좀 해본 적이 있었습니다. 요거 프론티어 정신이 무슨 정신입니까? 개척자 정신이에요. 개척자 정신. 지금 이 사진이 그 서부 시대를 개척한 카우보이들 사진입니다. 프론티어 정신. 이 개척자 정신, 그 누구도 시도할 엄두를 내지 못했던 일들이 먼저 뛰어들어서 나서가지고 용감하게 진취하는 그러한 정신, 그리고 그들을 우리가 좋은 선한 영향력을 우리 주변에 있는 교회들에게 미쳤던 바로 그런 교회가 우리 광주 동북교회였다. 물론 처음에 개척자로 나서면 어때요? 어려움이 많죠. 어려움이 많고 시행착오도 많고, 하지만 누군가 그렇게 먼저 발걸음을 내디뎌 줌으로써 후발주자들이 훨씬 더 수월하게 그 바톤을 이어서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교회가 동북교회였다 이 말입니다. 성도님들 어떠십니까? 제가 이 생각을 이번에 말씀 준비하면서 정리한 것 같으십니까? 아니에요. 저는 이 동북교회에 2003년도에 왔는데요. 그때 여기서 생활하면서 이런 생각을 하고 청년들한테도 이런 얘기를 여러 번 자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나눈 이야기랑 결부시켜서 생각해 봤을 때 전 세계에 또 한국에 여러 지역교회들이 있습니다만은 그 교회가 다 같은 교회가 아니라는 겁니다. 다 같은 교회가 아니에요. 참 현실적인 이야기죠. 제가 어떤 교회를 비교하거나 또는 폄하하거나 또는 우리 교회가 막 우월하다 그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현실적으로 지역교회는 그런 차이가 있잖아요. 근데 동북교회는 어떠냐 이거예요. 동북교회는 참으로 개척 정신으로 충만한 주변에 있는 교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친 그 못자리판의 역할을 한 선도하는 그런 교회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동북교회는요 브랜드가 있는 교회입니다. 브랜드, 명품 브랜드 아시죠? 말만 꺼내면 딱 아시는 그 명품 브랜드가 있는 교회가 우리 동북교회라는 거예요. 이게 과한 생각인가요? 아닙니다. 우리가 이 정도 어떤 우리 지역교회에 대해서 긍지와 자부심도 없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겠냐 이거예요. 우리 동북교회에 대해서요. 그죠? 그래서 이런 긍지와 자부심을 스스로 갖는 것이 우리 스스로를 높인다거나 또는 교만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수님의 사례를 또 볼까요? 예수님은 그러셨어요. 예수님은 스스로를 뭐라고 부르셨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을 듣는 그때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신성모독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는 교만한 저런 저주받을 신성모독을 하고 있다. 근데 예수님 입장에서는 그게 뭐였어요? 사실이었습니다. 그죠? 사실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알아본 분들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을 예수님에게 썼어요. 그죠? 세례 요한이나 나다나엘이나 마르다와 같은 그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도 또한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표현을 쓰셨습니다. 무슨 얘기냐? 우리가 광주 동북교회가 어떤 교회냐?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프론티어 정신으로 개척하는 교회, 진취적인 교회, 나아가는 교회, 리드하는 교회라는 이 자아상을, 이런 교회관을 우리가 갖는 것이 좀 마음에 부담이 되신다 하는 것은 동북교회를 잘 모르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 것에 대해서 불편함을 가졌잖아요. 바리새인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이 동북교회에서 몸 담으시면서 이 동북교회의 역사와 지금까지 이 동북교회의 사역과 섬김을 아신다면, 다시 말해서 동북교회라면 제가 드린 이야기가 결코 과한 이야기가 아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가 되실 것이다 이 얘기입니다. 모르면 마음에 불편하실 수 있을 겁니다만은 그래서 우리가 우리에게 합당한 이런 자부심을 갖는 것, 이것은 절대로 교만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 긍지와 자부심이요 얼마나 중요하냐면
이 긍지와 자부심이 없는 집단은요, 정말 쉽게 이렇게 흩어지게 마련입니다. 왜냐하면 그 공동체, 그 집단에 소속되고자 하는 마음이 없어요. 이 자부심이 없으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내가 속해 있는 이곳이 자랑스럽고, 그죠? 가치 있고, 이런 인식이 있어야 이 공동체를 지키고 싶은 마음도 생기고, 이 공동체를 위해서 헌신하고 싶은 마음도 생기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내가 여기 있는 것이 좀 부끄러워. 좀 내가 여기 출신이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어때요? 금방 그 집단이나 공동체를 어떻게 했습니까? 떠나버릴 거다 이 말이에요. 그죠? 또 그 집단이나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서 어떤 희생이나 헌신을 감수할 마음도 어떻습니까? 생기지 않을 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동북교회의 일원이다, 동북교회다 이런 자부심을 갖는 것이요, 다음 세대를 위해서도요 정말 중요한 그런 이 덕목인 거예요. 정말 중요한 덕목입니다. 이 동북교회에 대한 어떤 자부심, 자기가 속한 이런 교회에 대한 자부심이 없으면요, 그곳에 소속되어 있는 분들은요 금방 그냥 모래알처럼 어떻게 돼요? 흩어져 버리는 거예요. 조금만 위기가 닥치면 어떻게 됩니까? 도망갈 생각부터 하는 거예요. 왜? 그 집단, 그 공동체에 대해서 내가 확신이 없으니까, 자부심이 없으니까 얼른 도망쳐서 다른 곳으로, 그런 생각이 먼저 든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도 그랬어요. 저도 그랬습니다. 제가 광주에 남아있는 이유가 무엇인 것 같으십니까? 저 여기 고향 아니잖아요. 그죠? 저 여기 연고도 따로 없습니다. 뭐 저희 친척이 사신다거나. 저 광주에 남아있는 이유는 요 광주 동북교회 이거 하나입니다. 정말로. 제가 뭐 제 자신을 뭐 이렇게, 이게 제 자부심입니다. 네, 제가 광주에 남아있는 거. 제가 그 4학년 때 임용고시를 준비하면서 주님 앞에 그런 기도를 했어요. 제가 광주에서 학교를 다녔을 때 광주를 당연히 본다 이게 아니었어요. 주님, 제가 주님께서 제주도로 가라고 하시면 가고 강원도로 가라고 하시면 가겠습니다. 제가 어디로 갈까요? 이렇게 기도를 작정해서 드렸어요. 주님께서 그때 저에게 뭐라고 응답해 주셨냐면은, 선진아,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형통하게 해주겠다. 그럼 넌 어디로 갈래? 이렇게 다시 되물으시더라고요. 주님이 다시 물어보실 때가 제일 무서워요. 그죠? 주님이 저한테 백지수표를 주면서 너 여기다 써. 내가 이거 줄게. 제가 그때 뭐라고 주님께 대답했냐면, 주님, 그러면 제가 그래도 4년 동안 주님을 섬기고 또 사랑해왔던 이 교회가 있는 광주에 남고 싶어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광주가 그때 임용 상황이 좀 안 좋아졌었거든요. 근데 마음에 평안함이 있었습니다. 왜? 저는 주님이랑 딜을 한 게 있잖아요. 뭘 받았어요? 백지수표를 받았거든요. 그리고 주님께서 이곳에 남게 해주셔서 여지껏 주님을 이곳에서 섬기고 있는데요. 전 지금도 그때 그 선택이 잘한 선택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잘한 선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물론 이거는 제 개인적인 경우이기 때문에 모든 분들에게 적용하기는 어려울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각자 인도하심이 다르죠. 제 개인적인 그냥 간증을 좀 드린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가 이곳을 선택했던 거, 교회에 대한 애정과 자부심이 없다면 가능했을까? 얼른 딴 데로 가야 되겠다. 얼른 다른 지역으로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 안 했을까요? 그럼 그 생각이요, 저만의 생각이겠습니까? 지금 우리 D를 이어오는 이 학생들도 마찬가지 입장 아닐까요? 그들도 마찬가지 입장이라는 거죠. 그들이 다음 세대가 자기가 속한 공동체가 부끄럽고 또는 자기가 걸어가고 있는 이 길에 대한 확신이 없다 하면은 그들은 금방 어른이 되면요, 성인이 되면은 자기 곳을 찾아서요 새처럼 날아가 버린다 이거예요. 어디가 됐든지 간에요. 그거 잡을 수 있나요? 잡을 수 없잖아요. 성인이 되신 자녀들 데리고 있는 성도님들 계시잖아요. 안 되는 거예요. 그들이 성인이 되어서 자신의 길을 선택할 그 지점에 이 동북교회에 대해서 자부심과 긍지를 가진다면요, 그들은 이곳에 남아있을 거라 이 말이에요. 절대로 모래알같이 흩어지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외부에서 어떤 오해나 또는 핍박이나 그런 것들을 듣는다 하더라도요, 든든하게 견고하게 여기 붙어 있을 거라 이 말입니다. 왜? 내 마음 가운데 배우고 확신한 바가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자부심이 있기 때문이죠. 자, 다음으로 이 자부심은 무엇에도 중요하냐면, 우리가 주님 안에서 어떤 일을 할 때에도요, 이 자부심이 아주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이렇게 감당해 보시면 다 아시겠지만은, 주님을 섬긴다고 하는 일이 항상 누군가가 알아주거나 또는 칭찬해 주거나 내가 행한 수고를 100% 다 인정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죠?
드러나 보여서 칭찬을 듣는 부분도 있지만요, 그렇지 않고 보이지 않는 부분들이 훨씬 많습니다. 훨씬 많아요. 근데 한번 이제 스스로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만약에 누군가 내가 섬기고 있는 이 일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고 또 나를 인정해주고 나를 격려해주기 때문에 이 일을 하고 있다 하면은 어떻게 보면 그분은 자기 일에 대한 뭐가 없는 겁니까? 자부심이 없는 거예요.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외재적인 동기가 주어져야 돼요. 외부로부터 칭찬이 들어오거나 또 어떤 보상이 들어오거나 그래야만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물론 그것이요 필요합니다. 그죠? 예. 주님께서도 그러셨잖아요. 성경 말씀에 사도 바울이 너희는 이 일을 위해 힘쓰는 자들을 알아주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물론 그것도 필요합니다만 그게 전부는 아니죠. 그것으로부터 시작됐다 할지라도 점점 내가 이 일을 감당해 오면서 내 안에 무엇이 싹 트는 거예요? 주님이 내게 맡겨주신 이 일에 대한 확신과 긍지와 보람이 느껴지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내재적인 동기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바로 그것이 있을 때 누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내 처한 상황이 좋든 또는 나쁘든 상관없이 그 일을 어떻게 해요? 끝까지 뚝심 있게 초지일관 해 나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 하는 일에 대해서 자부심이 없다, 확신이 없다. 어떻게 그 일을 계속할 수 있을까요? 근데 거기다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아무것도 없어요. 칭찬도 없고 인정도 없고 누가 알아주지도 못하고 내가 그렇게 고생하고 있는데 뭐 격려 한마디 없고 그러면요 금방 그 일을 놓게 되는 거예요. 놓게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일이 누가 맡겨주신 일이냐, 누가 나에게 맡기셨느냐, 이 부분을 우리가 생각할 때 정말 초지일관이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초지일관, 어떤 상황에서든지 그 일을 끝까지 완수할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주님도요 여러 성경 말씀들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보여주셨는데요. 역대하에 보면 그런즉 너희는 강하게 하라, 너희의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너희 행위에는 상급이 있습니다. 아사왕에게 이런 말씀이 주어지잖아요. 그래서 아사왕이 더 힘을 내 가지고 그 당시에 그 우상들을 다 혁파하는 그러한 종교 개혁을 이루게 되는 것들을 보고요. 주님께서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하셨어요.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주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이 일, 이것이 나에게 면류관이고 상급인 것입니다. 그 누구도 빼앗아 가지 못합니다. 주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나에게 줄로 지어주신 아름다운 구역이에요. 영적인 지경입니다. 내가 이렇게 갈아야 되는, 농사 지어야 되는. 콜로세서에 보면은 우리가 지금 누구를 섬긴다고 하고 있습니까? 주 그리스도를 섬기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더 구체적인 예를 하나 더 볼까요? 주님께서요 70명의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 가지고 저녁으로 이렇게 보내십니다. 그죠? 그때 주님이 무슨 말씀하시냐면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라 하시니라. 이 두 명씩 이제 제자들이 이제 가야 되잖아요. 각 고을로 마을로 가서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파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들을 치료해야 되는 그런 일을 맡아서 가는데 그것에 대해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들을 보내시느냐? 너희를 저버리는 것은 나를 저버리는 거고 나를 저버리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를 저버리는 것이다. 이 제자들이 얼마나 확 동기부여가 돼가지고 막 힘차게 씩씩하게 나갔겠냐 이거예요. 주님께서도 그분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긍지와 자부심을 불어넣어 주셔서 그분의 일을 감당케 하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 제자들의 모습이 어땠을까요? 당당하게 두 명씩 걸어 나가는데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어땠겠어요? 이 마을 저 마을 돌아다니면서 빌어먹는 거지 같아 보이는 거예요. 제대로 씻지도 못하고 뭐 옷이 뭐 몇 벌 있던 것도 아니죠. 그죠? 전대나 주머니도 챙기지 말라고 보내셨잖아요. 그죠? 어디든지 그 마을 들어가서 그들을 영접하는 그 집에 들어가서 거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요, 이 사람들 도대체 뭔가 싶은 사람들인데 마음 가운데는 어때요? 주님이 맡겨주신 일에 대한 그 자부심으로 충만해가지고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명했을 때 귀신들도 순종하다이다 이렇게 보고를 하잖아요. 와서 그들의 모습을 바라보는 그 시각이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시각과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시각이 어떻습니까? 다르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마음 가운데 긍지와 자부심이 없으면 쉽게 어디로 흘러갑니까? 우리의 시각이 사람들의 시각으로 흘러가요. 사람들 보기에 뭔 하얀 노을을 쓰고 있다냐, 벗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눈이 하늘을 보지 못하고 세상으로 내려와서 흐려져 있으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가 행하고 있는 것에 대한 확신과 자부심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도 할 수 있게 된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일들, 우리에게 주님께서 맡겨주신 이 일, 온 세상과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잖아요. 그것에 대한 확신, 그것에 대한 자부심, 이것이 있을 때 내가 정말 이 땅에서 작은 예수님으로, 작은 예수로 사는 거, 예수님의 이 대사로 살고 있다는 거, 예수님을 대신해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사람으로 살고 있다라고 하는 이 인식, 이것이 있을 때 그게 우리 안에서 어떤 어려움과 또 부족한 현실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내재적인 힘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이 긍지와 자부심에 대한 부분이 왜 그동안 그렇게 가르쳐져 오지 않았느냐, 정말 이 덕목이 오늘날 이 시대에 정말 강조되어야 될 그런 덕목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되는 것이죠. 또 자부심하면 또 우리 사도 바울 형제님을 뺄 수가 없죠, 그죠? 사도 바울 형제님도요, 자신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참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그런 대목들을요, 우리가 바울 서신 여러 곳에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어떤 분이었어요? 유대교의 정점에 올라갔던 인물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가요, 회심하지 않았다면 그는 어쩌면은 그 산헤드린 공회의 의장이 됐을지도 몰라요. 그죠? 정말 유능하고 똑똑하고 방향은 잘못됐지만 정말 누구와도 견줄 수 없는 열정이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도 바울이 이제 회심하고 난 다음에 자비량으로 사역을 했습니다. 그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도로서 너희들이 섬김을 받을 권리가 없겠느냐. 하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권리를 다 쓰지 않는다. 왜?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은 내가 부득불 마땅히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이다. 왜냐? 내가 전에 이 복음의 핍박자였기 때문에, 내가 빚진 자이기 때문에 그 빚을 갚는 심정으로 복음을 전하는 일은 당연한 일이다 이거예요. 그분이 복음을 어떻게 전하셨어요? 정말 목숨 걸며 전하셨잖아요, 그죠? 근데 목숨 걸면서 행한 일에 대해서도요, 그분은 당연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이 날선 자기 인식이냐 이 말이에요. 자기에 대해서 얼마나 철두철미하냐 이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내가 받을 상급이 뭐냐? 내가 받은 권리를 다 쓰지 않는 이것이다. 내가 너희들에게 이 섬김을 받을 수 있는, 성도들에게 섬김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지만 그것을 쓰지 않는 것이 나의 상급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런데 내가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나한테 이렇게 해달라는 것이 아니다 이거였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내가 차라리 죽는 한이 있더라도 내 자랑을 딴 데로 돌리지 못하게 할 거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요, 제가 한번 그 상황을 한번 생각해봤어요. 이런 겁니다. 이제 어떤 형제님이 이제 사도 바울 형제님 찾아가가지고, 아이고 형제님, 이제 그 천막 그만 기우시고 그 천막 그만 만드시고 우리 성도님들 섬기는 걸로 이렇게 사역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대답하느냐? 아닙니다. 나는 나의 권리를 다 쓰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이것으로 인해서 장래에 하나님께 상급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한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그 당대의 그 어떤 그런 권면을 하신 분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떻습니까? 아유, 사도 바울 형제님도 이제 형제들 말 들을 때는 좀 들으셔야지. 언제까지 이렇게 고집불통으로 언제까지 저러실까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어땠습니까?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그게 아니었어요. 사도 바울한테는 자부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뭐에 대한 자부심? 내게 맡겨진 일에 대한 자부심. 근데 내가 복음 전하는 건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에요. 그것으로 상급을 기대할 수 없다 이겁니다. 내가 핍박자였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내 마땅한 권리를 포기함으로 이것으로 인한 상급을 미래에 기대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대로 살아내셨잖아요, 끝까지. 그죠? 그래서 저는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이 말이 교만한 표현으로 들리십니까? 또는 고집불통이나 또는 이 말이 안 통하는 그런 사람의 이 상태로 보이십니까? 제가 봤을 때는요, 이 말씀의 구절이요, 정말 이 자긍심이 높은 한 사람의 고귀한 내면 세계를 표현하고 있는 표현이다 이렇게 보여요. 정말 자기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한 확신과 긍지, 자부심을 바탕으로 한 이 고귀한 내면 세계를 표현한 표현이,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않겠다, 이 표현 안에 녹아져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맞고 감옥에 갇히고
정말 오만 핍박은 다 당했잖아요. 참 불평이 나올 만도 하지 않은가요? 아니 주님, 저를 이렇게 불러다 놓고 이렇게 하시려고 저를 불렀습니까? 근데 그거에 대해서요 한마디도 불평하지 않습니다. 예, 한마디도 불평하지 않아요. 사단의 가시가 자기에게 임한 것을 떠나게 하기 위해서 3번이나 기도했는데도 주님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됐을 때 아멘 했어요. 그죠? 그것이 어떻게 가능한 거예요? 자기 자신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 자기를 불러주신 주님에 대한 확신, 자기가 맡은 이 복음에 대한 가치, 그것에 눈을 떴기 때문에 그런 반응이 가능했다, 이런 생각이 좀 됩니다. 아마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도 2023년도 연초에 각자 나름대로 마음 가운데 품으신 어떤 신앙의 소원이나 뜻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고 판단하고 계시는지, 또 어떻게 평가하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성도님들께, 이 광주 동북교회에 우리 속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시도하고 있는 그 모든 일들, 마음 가운데 품은 선한 소원들에 대해서 성도님들이 정말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시라,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성도님들 얼마나 많은 다양한 모습들로 주님을 섬기고 계십니까? 누군가는 헌신과 봉사로, 또 누군가는 가족을 인도하기 위해서 정말 애를 쓰고 비위를 맞추고 챙기고, 또 어떤 분들은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수고하시고 노력하고, 또 어떤 분들은 학생들을 챙기고 먹이고 입히고 가르치고 사랑으로 품고, 그런 많은 일들 쉽지 않잖아요. 어렵죠. 힘들죠. 자기의 희생이 필요하고요, 헌신과 노력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때로는 그만할까? 그만해야 되나?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 괜히 서럽기도 하고 야속하기도 하고 잘 안 풀리고 일이 그럴 때가 있으실 텐데요. 마음 가운데요, 성도님들이 맡겨주신 일에 대해서요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십시오. 가정을 개방해서 성도님들을 이렇게 대접하시는 분들, 또 꼭 가정이 아니어도 맛있는 식당에서 성도님들 불러가지고 이거 먹으니까 형제가 생각이 나대 해가지고 불러서 식사 대접하시는 그 귀하고 선한 일 아닙니까? 그죠? 예, 귀하고 선한 일이에요. 그것에 대해서 성도님들께서 마음 가운데 정말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십시오. 요것만큼은 주님이 나한테 맡겨주신 것이야. 아무도 뺏어갈 수가 없어. 이건 내가 정말 끝까지 주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이 일을 완수해서 누구든지 내 멸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고 하셨잖아요. 주님께서. 그 일을 내가 해야 되겠다라는 자부심과 확신이 마음 가운데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그것이요, 우리가 어떤 독벌장군식으로 막 고집을 피우라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항상 성경은 우리에게 균형을 잡아주죠. 디모데후서에 보면은 우리의 자부심의 근거가 나옵니다. 아무 근거 없는 자부심, 뭐 근자감이라는 표현도 있는데 그것이 아니죠.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에 자부심의 2가지 근거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내가 누구에게서 배웠느냐, 이거예요. 내가 누구에게서 배웠느냐. 두 번째로 성경을 통해서 배운 거. 이 2가지가 우리의 자부심의 근거가 되는데요. 우리가 누구에게 배웠습니까? 성도님들 각자 다 아시죠? 성도님들께 아마 영적인 아버지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처음에 거듭나고 나서 여러분을 가르쳐 주셨던, 그리고 여러분에게 삶으로 본을 보이셨던 그분들이 여러분이 배우신 분들이에요. 영적인 아버지들이시죠. 그죠? 그 영적인 아버지분들, 그분들의 삶을 보고, 그분들의 결말을 보고, 그들이 정말로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신 목자였구나 또는 아니었구나 우리가 분별할 수 있지 않습니까? 틀림이 없다면 그분들의 삶을 보고 우리가 행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분들이 행하신 대로 우리가 행하고 있다면 확신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배웠던 이 성경 말씀에 혹시라도 내가 위배되는 행동을 하고 있는가, 그렇다면 그것은 빨리 고치고 바로 잡아야 되겠죠. 하지만 우리가 아무리 성경을 살펴봐도 우리가 행하고 있는 것이 성경 말씀이 나오는 것이다. 그렇다면 어떻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갈팡질팡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까? 없죠. 확신을 가지고 자부심을 가지고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행한 것이다. 바위처럼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행한 것이다. 이러한 자부심을 가지고 행하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보여줬던 그 본을 따라가는 것, 그리고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본을 따라가는 것은 자부심을 가지시고 초지일관,
지속하셔도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자부심 또는 긍지라는 그 흔치 않은 주제를 가지고 잠깐 교제를 나누는데요. 제가 어떤 것들에 대해서 자부심을 갖자고 했죠? 우리가 지키고 있는 교회의 진리에 대해서 자부심을 갖자. 그리고 우리가 속한 이 광주 동북교회에 대해서 자부심을 갖자. 이런 말씀을 드렸고요. 이 긍지와 자부심은 다음 세대를 위해서도 유익하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사역을 외부의 어떠한 변화에 흔들림 없이 끝까지 잘 충성스럽게 감당함에 있어서도 이 자부심이 정말로 유익하다. 이런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새롭게 시작한 2023년 1월도 벌써 며칠입니까? 15일이네요. 그죠? 절반이 또 갔네요. 앞으로도요 시간이 빠르게 흘러갈 것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흘러간데도요 변하지 않는 중요한 가치와 덕목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붙들었을 때 시간에 매몰되지 않고 그 가치를 추구하면서 살 수가 있겠죠. 앞으로 다가오는 2023년도의 남은 시간들 속에서 성도님들께서 성도님들의 신앙에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시고 정말 힘이 나는 신앙, 확신이 있는 신앙, 그래서 신바람이 나는 신앙, 그 신앙을 좀 하는 2023년이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상으로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